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작은 새와 같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어 이 폭풍우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저희들 찬양하며 경배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어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어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난 주간 동안에 성탄절 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그 부시 가든이라는 그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공연하는 그 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 파트타임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성탄절 시즌 동안에 공연을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는 직원용 무료 초대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구경을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저희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료 초대권이 이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들어가서 출력을 해가 들고 가야 그 초대권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성탄절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을 거니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베푸신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셨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윤리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없는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글쎄, 그건 잘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래도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자. 교리 없는 윤리입니다. 윤리 없는 교리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품이 성숙해져라. 이런 얘기는 비현실적이다. 인본주의적이고 사실은 부차적이다. 그저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자. 윤리 없는 교리입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윤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이 단번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혈기, 거짓말, 시건, 여러 가지 옛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윤리 없는 교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혹은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교양과 배경과 논리,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을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리 없는 윤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얘기, 믿기 힘든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실제로 점잖게 사는 얘기 합시다. 이렇게 옛사람을 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윤리를 요구합니다.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봐요. TV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크게 회심하셔가지고 아주 사람이 완전히 바뀌셔서 사역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분들이 그래요. 말씀하시다가 웃는 얼굴로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속이 타가지고 어이구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잘못했다가는 한 대 맞겠어요. 네.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도 아주 체격이 좋으세요. 막 얼굴이 장사 얼굴이십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서 막 주름을 잡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온유하시고 그렇게 젠틀하시고 목사님 되셨는데 한순간 문득 섬찟할 때가 있어요. 주먹이 이만합니다. 반대로 이런 게 바로 윤리 없는 교리의 한계입니다. 참 힘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또 반대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면 그건 선생님 생각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주의적인 이러한 신념, 이것은 또한 교리 없는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리와 윤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응답,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으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가진 거 얘기하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에서 그 전설적인 그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9명이 모여서 회동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름이 어떤 분이 얘기해요. 찰스 슈와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분이 그 당시에 아주 철강 회사의 대단한 그런 주인이었답니다. 또 세뮤얼 인솔이라는 분도 있고요. 세계적인 전기 회사의 사장님. 또 하워드 합슨, 세계적인 가장 큰 가스 회사의 사장님. 아우터 커튼, 그 밀 투자가 그런 사람이랍니다. 뉴욕의 스탁 익스체인지 사장 리처드 위트니, 또 알버트 폴 대통령의 그 내각의 멤버였답니다. 그 리언 프레이저 은행가 한 사람이 있고, 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권가의 큰 손이랍니다. 또 아이버 크루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의 그 증권을 또 만지는 아주 유수한 회사의 사장들이랍니다. 이런 부자들,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는 부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자라고 상상만 갑니다. 이런 분들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이분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찰스 슈왑은 부도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답니다. 돈을 빌려서 5년 동안 부채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다. 세뮤얼 인설이라는 분은 땡전 한 푼 없이 법망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생애를 마감했답니다. 하워드 합슨이라는 분은 정신 이상자가 됐고, 또 다른 분은 밖에서 해외에서 빈털털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리처드 위트니라는 사람은 정신 이상으로 망명을 신청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 알버트 폴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죽기 싫다고 신청에 받아들 집에서 죽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서 죽었다. 리언 프레이저, 제시 리버모어, 아이버 크루거 이런 분들은 자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가진 것, 소유한 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공을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것이 진정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희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한순간에서는 가진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실은 현실이요, 평범한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영혼 깊은 곳의 만족은 명예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노블 캐릭터, 그런 고상한 성품에서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음의 평화, 참된 이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integrity, 올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봅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니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평안이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져야 할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가졌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나라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네가 필요한 것 다 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괜찮을 뻔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택함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응답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진 것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졌으니 오늘을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이요. 영생을 가졌으니 오늘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것이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이 주어졌는데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초대권이 나왔으니 프린트해서 가지고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에 보시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담배가 있어야 되는.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교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으니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윤리 없는 신앙, 이게 우상 숭배, 이방 종교의 특징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무속 신앙, 무당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달라고 하고 구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고 고침받고 형통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렌 윌즈비라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 학자는 이렇게 이 짐을 지적을 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그 당시 세계에서 이방인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도덕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저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자기 우상 앞에 가서 헌금 내고 절하고 빌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자기의 삶에서는 그저 살던 대로 삶은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다르다. 우리가 믿는 바에 항상 우리의 행함이 따른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의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교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것이니 이 땅의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신앙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하늘의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응답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냐? 오늘 이 땅의 삶을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어떤 분이 몰래 카메라, 요즘에도 미국 TV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몰래 카메라를 실험을 했답니다. 배우를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 하면서 이 배우가 서성이다가 갑자기 땅을 바라보고 한참이래.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막 더듬으면서 찾습니다. 행인들이 가다가 처음에는 뭐 하나 그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손까지 짚고 같이 찾아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덮으면서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배우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다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땅을 더듬.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사는 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보는 것이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재밌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긍휼의 내장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속에 내장을 새 걸로 갖다 끼라 그런 말이에요. 옷은 겉에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새 사람, 새 옷은 속에 입는 옷입니다. 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참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속을 바꾸면 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속에 장기가 안 좋아가지고 피부가 검어지고 거칠어진다고 그래서 피부 미용하고 마사지 한다고 속이 나아지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속이 편하면 피부도 고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선포한다. 그런데 선물이 무엇인가? 먼저는 새로운 컨텍스트, 새로운 삶의 장입니다. 새로운 삶의 마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삶의 마당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골로새서가 선포하는 바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네,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능력 받으라, 능력 있다. 그런데 이분은 지적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 아멘.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 왜 그렇습니까? 죄와 저주를 이기고 우리를 구해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이적도 아니요, 바다를 가른 이적도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린 이적도 아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도 용서하신 그런 용서요 사랑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보여주셨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주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삶이 점점.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으면 한순간에 그냥 천사와 같이 성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큰 죄가 있는 분들, 그 돌에 비하면 큰 돌이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면, 회심을 하게 되면 그 큰 돌이 없어집니다. 아주 큰 죄들 돌이키는 거죠. 그 눈에 확 보여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 큰 돌이 없어졌으니 이제 나는 됐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든 맥다널이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가 어떤 시골의 그 버려진 땅에 가서 평화정원이라는 그런 정원을 가꿨답니다. 그 돌밭을 막 그냥 사가지고, 그래서 사서 이제 좋은 위치에다가 거기다 오두막을 집을 지으려고 집터를 닦는데 돌들이 많으니까 큰 돌들을 먼저 골라냅니다. 근데 그 일은 오히려 쉽답니다. 힘이 좀 들어서 그 큰 돌, 그런데 큰 돌 골라내니까 조금 더 작은 돌들이 또 막 있고, 작은 돌 보니 그 자잘한 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잔디를 심고 가꾸기 위해서는 돌들을 다 재게 되는데 큰 돌만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는 작은 돌들도 골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나 돌들이 많습니까? 이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작업, 이러한 삶이 바로 성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렌즈를 갈아 끼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갈아 끼우. 눈 검사하러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워서는 자꾸만 돌려요. 렌즈를 끼워보다가 탁 맞는 렌즈가 나옵니다. 그 렌즈를 끼고 보게 되면 사물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는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가 되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꿀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을 그리스도로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안을 풍성히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당신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모두 골라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풍성히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